할렐루야. 8월 8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새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의 60에서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에서부터 장기, 심지어 뼈의 22%도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져도 우리의 몸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을 바로 갈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고 신호를 보낼 때에 그 신호를 무시하고 물을 마시지 않을 경우에는 피로감, 근육 감소, 현기증, 집중력 약화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염증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 또 변비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물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알면서도 마셔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을 마시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갈증 정도는 그냥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몸은 결국 망가지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적정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기적으로 적정한 양의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한 나무가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나무가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시냇가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이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이유로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또한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나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며 또 우리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 곁에 심겨진 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생명 유지 비결은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말씀 곁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곁에 심겨질 때에 우리는 적정한 물을 공급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며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우리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말씀 곁에 심겨졌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곁에 심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난 자 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도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분주함으로 이 갈증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떤 큰 문제에 닥쳤을 때야 비로소 내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갈증을 무시할 때에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보내는 갈증의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도 병들어 죽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말씀 곁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말씀 곁에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이 현재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갈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생수를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마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맺을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도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곁에 심겨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